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10명의 나환자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때는 나병에 걸릴 때에도 그리고 나병에서 다 나았을 때에도 그 최종적인 판정을 내렸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고쳐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나환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나병을 고쳐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하다가 가다가 순종하다가 그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열쇠는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반대로 요구하죠.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일단 병고침이죠. 그렇죠? 나병으로 인해서 썩고 문드러진 몸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들은 드디어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환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놀라운 기적이고 특별한 은혜지만 나병에 걸리지 않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 10명의 나환자는 지금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한 뭔가를 더 가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모습이 된 것에 감사하고 있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고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인입니다. 하루는 헬렌 켈러가 숲속으로 산책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넌 너무 좋았겠다. 오늘은 숲속에서 뭘 보고 왔니?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는 오늘 뭐 별로 본 게 없는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헬렌 켈러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헬렌 켈러는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유명한 글을 쓰게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까지 손으로만 만졌던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숲속을 거닐면서 나뭇잎과 들꽃과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해가 뜨는 광경을 보고 싶고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도시에 가서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쇼 윈도우에 진열된 물건들과 거리의 풍경을 보고 싶고, 그리고 가장 3일차 마지막 시간에는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원하던 것들을 매일 평범한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데 감사가 별로 없죠.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교만함이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유행 때 평범한 일상이, 또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를 경험했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들과 야유회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는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는지를 경험했어요. 사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건강 문제로 인해서 주일에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혹은 병원 침실 위에서,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잃어버려서 예배의 자리에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뿐 아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어떤 사고가 나면, 또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을 하나 둘씩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잃기 전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병이 낫는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그때 나환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니 가기는 가지만 뭔가가 이상했겠죠.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몸이 깨끗하게 낫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말할 수 없이 기뻤겠죠. 중요한 것은 그 기쁨과 흥분의 순간에 서로 생각했던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9명과 1명의 생각이 그 순간 달랐습니다. 10명 중 9명은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완치 판결을 받아서 꿈에도 그리던 누구를 빨리 만나고 싶었을까요?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겠죠. 낫게 되는 그 순간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1명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 기쁨과 흥분의 순간에 제사장이나 가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저는 지금 이 나환자가 했던 감사를 유턴 감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이 나환자에게도 집으로 직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1분 1초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받고 집으로 가서 가족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왜 이 사람에게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유턴했습니다. 저는 이 나환자가 유턴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빨리 앞으로 가고 싶지만, 직진하고 싶지만 감사를 위해서 멈춰서서 돌아서는 모습. 이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에게 곧장 직진했던 9명의 나환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할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먼저 만나고 그리고 가족 만나고 난 후에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도 감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즉각적인 감사였습니다. 응답이 임한 그 즉시,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즉시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감사는 뒤로 미뤄질수록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물론 은혜를 베풀 때에 감사받으려고 베푼 것은 아니지만 베풀었을 때에 상대가 곧바로 헤어지자마자 감사의 마음이 듬뿍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여러분 입장이 어때요? 흐뭇하지요. 기쁘지요. 이것이 여러분 최선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가 내가 은혜를 베푼 현장에서도 별로 감사하지를 않고 헤어지고 나서도 뭐 감사 문자 하나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렇다면 차악이 무엇일까요? 차악. 감사를 하되 지금 오늘이 아니라 한참 뒤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아무런 감사의 말도 표시도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한 석 달 뒤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석 달 뒤에 이렇게 문자를 열어봤더니 과거의 일이 참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안 보낸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석 달 뒤에 아니 감사할 거면 빨리 좀 감사하지. 석 달 뒤에 갑자기 감사합니다 문자가 날아오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목미? 뭐야 이거? 네.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선의 감사는 응답을 받은 그 즉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즉시 유턴해서 하는 감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에 저희 교회가 해외 단기 선교를 올해 초 1월 달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혹시 생각나세요?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난 지역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난 교회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주고 이제 올 초에 가서 마지막으로 헌당 예배를 드리는 일정이 단기 선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나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예배당 건축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헌당 예배였습니다. 그 마지막 활용 점정을 위해서 그곳까지 저희가 다시 갔는데요. 헌당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드디어 헌당 예배까지 다 마치고, 다시 말해서 난교회 건축 사역이 진짜 다 끝났을 때 우리 단기 선교팀만 예배당에 그대로 제가 남게 했어요. 사실 예배 후에 2부 순서가 이제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게 2부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헌당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썰물처럼 예배당을 싹 빠져나갔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만 제가 예배당에 잠시 남으라고 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준비한 찬양 두 곡을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만 예배당에 남아서 미리 준비한 찬양 두 곡을 함께 부르면서 팀원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당 예배 때보다 그때 더 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를 다 마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요, 피곤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단기 선교 일정 자체도 피곤하지만 금요일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아침 한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거든요. 항상 밤새도록 비행기 속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또 차를 타고 신도림까지 오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즉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제가 언제부터인가 단기 선교 팀원들을 신도림 도착하면 집에 못 가게 하고 바로 2층 예배당에,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감사하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까요? 예배당에 다시 와서 2층 비전홀에 모여서 거기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찬양하는데 사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감사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린 이후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즉시 하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감사는 아무리 바빠도 그 즉시 멈춰서서 유턴해서 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할 일이 있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졌을 그 즉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미션홀, 기도실, 예배당으로 가서 감사 기도를 짧게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바빠서 즉시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 때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기도도 하시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새벽에 감사 헌금 봉투가 이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회 때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 새벽 강단에 헌금을 올리는 마음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때 헌금 안 해도 돼요. 그 한 주 동안에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그거 그 다음 주일에 감사 헌금 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그 성도들이 새벽 기도 때 헌금을 올릴까요?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저는 해봐서 압니다. 빨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회 때 주일에 해도 되는데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예물을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새벽 강단에 헌금이 올라오면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한 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했던 행동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16절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뭔 것 같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네, 맞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무리 갈 길이 멀고 바쁘더라도 뒤돌아가서 받은 은혜와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초스피드 시대에 살다 보니 오직 앞만 보고 달릴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서기를 싫어합니다. 유턴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생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생략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여깁니다. 예배를 성공의 걸림돌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 보면 트렌드가 뭐냐면 점점 예배의 횟수, 기도의 횟수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일에 예배를 2번, 심지어는 3번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과거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부흥이 있는 직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주일에 오전, 오후, 저녁 3번까지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 중에 주중에 가장 가속도가 붙을 때가 언제일까요? 수요일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한 중앙에 있는 수요일, 그 정신없이 달려야 할 때 수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춰서서 예배의 자리로 유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수요밤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요, 지금은 주일 저녁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성공과 쉼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환자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도 바로 그 다음 문제, 바로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지 멈춰서서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유턴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멈춰서서 유턴한 자에게, 그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응답과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유턴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더 큰 은혜를 놓치고 못 누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때만 멈춰서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때마다,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 즉시 멈춰 유턴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정확히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하실 때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고 칭하십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이 누구 외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처럼 성경이 지금 이 감사한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지칭하시는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책이나 또 뭐 설교집을 읽어보면 이 9명이 대부분 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 놓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한 이방인을 통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다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바꿔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은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고 감사함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뭐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의 선포는 제사장에게 직진했던 9명은 들을 수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었던 축복입니다. 오직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한 사람만이 들었던 말씀이고 받았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도대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네가 나병에서 완전히 나아 주었다는 최종 선포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직진한 9명은 누구에게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갔죠? 제사장들에게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에게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있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직진해서 가버렸던 9명은 육체의 구원만 받았지만, 육체의 질병만 나았지만 너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직진했던 9명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만 받았죠.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들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병 낫는 은혜도 아니고 물질의 축복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평범한 일상이 큰 은혜라고 했죠. 맞습니다. 평범한 일상 분명히 큰 은혜예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안타깝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정리하자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 대한 감사가 너무 희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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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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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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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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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마음을 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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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